언젠가 국민일보에 그 원수와 왼수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롭게 얘기를 했지만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 아세요?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원수고요.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된대요. 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왼수랍니다. 이 농담으로 진짜 저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그 글자를 보고 이제 맞춰야 되는 건데 할머니가 여보 당신과 나하고 똑같은 거 나와 당신과 나 그게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보다 오 평생 왼수 그렇게 됩니다. 이거 참말로 어려운 일이죠. 왼수라는 말은 사실은 사투리입니다. 원수라는 말의 사투리지만 우리에게 좀 정답게 다가오고 우리가 애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사랑을 원수에게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갔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만 봤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이번에 생명의 길 전도잔치를 놓고 우리 전도할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요. 다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왼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또 기도로 인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 이 38절로 42절 우리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 때리도록 하고 너를 억울하게 고소하여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 겉옷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율법에 법적으로 겉옷은 못 뺏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이 옷까지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겉옷은 법적으로 못 갖고 가게 돼 있으니까 속옷까지 벗겨간다는 거예요. 참 이 가난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당시 로마인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 군인들이 사람을 징집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들고 가게 강제로 이렇게 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받았고 나중에 그의 자녀가 사역자가 되고
그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원수가 있으면 겸손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떤 물고기를 운반하시는 분이 물고기가 계속 운반하는 동안에 힘이 없고 풀이 없어서 이제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고기를 그 안에다 넣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한두 마리는 잡혀 먹었겠지만 나머지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멀미할 틈도 없이 건강하게 싱싱하게 유지되었다 하는 거예요. 적당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많을수록 우리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왼수를 말할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편을 얘기하거나 아내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아이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아이고 이 녀석들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은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고 모두 이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인과 악인에게 빛과 그리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역장님들을 이렇게 구역을 새로 이렇게 세우는데 사실은 구역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구역이 바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2주가 됐는데도 아직도 못 끝났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같이 있는 게 싫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한 자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고 우리는 사랑만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주는 상처난 조개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하여 입을 벌리면 때로는 불순물이 모래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조개살에 묻혀 그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처난 모든 조개가 이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개살에게 고통을 주는 이물질이 파고들 때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비록 원수와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감싸고 감쌀 때
비로소 그 체액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뜻할 때 눈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저를 아주 이유 없이 미워하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상사인데 이분이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하여튼 뒤통수만 봐도 밉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원수를 갚자.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 고참이었는데 구두 닦는 거를 저는 안 닦아도 됩니다. 열애가 됐는데 그분 구두는 제가 닦았어요. 불광을 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탁 하면 이 앞에 저희가 없어지기 때문에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불광을 내고 도시락을 하면은 다른 분 도시락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분 도시락은 제가 특별히 이 난로 위에다 옛날에 이렇게 올려갖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뜻하게 하고 물을 떠다 줘도 따뜻한 물을 떠다 주면 제일 먼저 그분에게 우리 그 준이가 제일 높은 우리 그 캠프의 캠프장인데 이 상사에게 제가 먼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이분이 좀 이상한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김병장 미안해. 그러지는 하더라고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제가 거의 3개월 동안 그 가졌던 여러 가지들이 싹 눈 없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요, 악은요 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때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시내에 깡패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기풍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양 시내에서요 이 술을 먹으면 시내 사거리에서 발을 쫙 벌리고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발 밑으로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지나가면 막 두드러 팼대요.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코쟁이 이 마펫 사무엘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대대로 믿어왔던 종교를 버리고 서양 종교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미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5-6명의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 마펫 선교사의 집에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는 낮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마펫 선교사님이 길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는 이 마펫 선교사님한테 던져서 이 마펫 선교사님이 여기 턱에 맞고 그리고 기절을 할 정도로 크게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내가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계속 그 말을 하시고 환상이 꿈속에서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가 일어나갖고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했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7명의 목사를 안수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나서서 제일 힘든 지역을 자기 사역지로 삼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제주도는 우리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처럼 생겼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그곳에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한동안 힘들었을 때 마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이렇게 고통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때 마펜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당신이 던진 돌에 맞은 상처가 아직도 나한테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역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명영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형 사도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품 속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좀 안아주세요. 품으세요. 여러분의 남편도 품으시고 아이들도 품으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났던 상사도 품으시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속에 그를 품고 있다면 그의 변화와 함께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고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까지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고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되리니, 이런 되리니 이거를 만들어진다라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야 내가 나의 아들답구나, 이제야 내가 나의 딸답구나 라고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과 함께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신앙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으로 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는 이방인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깡패나 조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의리를 가지고 옆에 이웃들을, 자기 동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참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세요, 죽이세요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 중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사도 바울도 거기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라고 할 때 주동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돌무덤 속에서 드렸던 그 스데반의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그 왼수가 우리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원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일 뿐입니다.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연인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필로스,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여기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무슨 사랑을 하냐면 아가페오, 아가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만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 내일이면,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그동안에 준비했던 새 생명, 생명의 길 전도잔치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일날 오후에 다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일날 특별한 시간을 안 갖고 주일 예배가 딱 마치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오후 예배에 오셔야 돼요. 가자고 해도 안 오면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데려오세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가자고 준비 다 해놨는데, 선물도 준비해놨는데 안 온다고? 그러면 길에 있는 사람이라도 데려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집에 갔다가 그냥 하여튼 제가 계속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쫓아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니면 우리가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교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구역에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해요. 구역장님이 잘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번식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자녀가 다 컸는데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띄어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남자는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산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도 그렇고 선교에도 그렇고 서로 확장되어지려면, 배가 하려면 나누어지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진다고 해서 교회 서로 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축복하기보다는 그 원수를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 아직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온전함은 성숙함, 장성함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를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좀 나누어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벌써 생각을 했어요. 요 놈은 지옥 가야 되고 요 놈도 지옥 가야 되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놈은.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전도하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기풍 목사님 같은 사람을 누가 전도했겠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누가 전도했겠어요? 다 죽이려고 살게 등등해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직접 했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직접 전도하기 말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라도 그분을 생각하며 밥을 안 먹는 시간에 그 시간에 그분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장성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다 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길 전도잔치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왼수로 딱 지정해 갖고 제껴놨던 그 사람 다시 한번 연락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선물도 준비해놨는데 선물을 지난번에 다 사갖고 왔는지 했더니 안 사고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 같이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그들을 위해서 이제 밥 한 끼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세강교회 다니는 동안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요 10명을, 어떤 명은요 30명을 손으로 꿰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요, 많은 수고를 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다음 주간에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이런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